안녕하세요. 승리한생 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파트 2의 14번째 강좌로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6년 6월 현재 사도행전 13장에서 19장 말씀을 보고 있고요. 발행이신 박율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사도행전 2권과 3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연속 강해 설교로 말씀을 보는 이유는 말씀의 본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거고, 그것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잘 연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구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주일날 말씀, 주일날 강좌 어제 거를 통해서 이미 저희들 방송이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이번 주 말씀이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가도 저희들 상고해 봤고요. 이번 주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연구했으면 하는 부분이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심의 뜻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성경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이것을 바로 받아들이는 종의 모습, 제자의 모습, 백성의 모습, 자녀의 모습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바꿔서 다르게 만든 것이 이단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 기준으로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나 타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제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영성,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가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어제 지도를 통해서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나 밴드를 통해서 이 지도를 다운받으셔서 각자 이렇게 지도를 따라가는 연습을 해보시면은 이 여정과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이 사도 바울의 충성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도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를 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약적인 자료는 바로 이 아마 전도 여행일 거고 사도행전 말씀일 거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부분이지만 데살로니가 설립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만 한번 봐보세요. 그 1장에서 나타나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안부의 내용을 보면은 이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현재도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의 교회가 지금 현재에도 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기준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확실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초대교회적인 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철저하게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동일한 것만 골라서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상처가 입은 상태에서 나왔어요.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그가 그런데 앞비볼리아 아볼로니아를 다녀서 데살로니가에까지 이르렀어요.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은 우리가 반사적으로 나타난 게 뭐죠? 바울의 자기 관례예요. 바울이 정한 뜻대로, 서원한 대로, 서원했다는 부분 없지만 우선은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대로 유대인에게로 복음이 시작돼서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심을 의지해서 그렇게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한 관례를 우리가 어디까지 보는지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회당에서 먼저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즉 장소예요. 장소와 시간이죠. 그러면 이 장소와 시간만이 바울의 관례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3 Sabbath Day입니다. 그래서 3주 정도를 가르쳤는데 거기서 뭘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그래서 장소만 아니라 내용에서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시간과 장소와 내용.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무엇이 나타나요? 그가 해를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을 증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승리하는 삶이 이렇게 치열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이유예요. 목적이고 원인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해를 받고 죽으신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승리를 선언하신, 우리의 구원을 선언하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가 분명히 얘기해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기서 성경은 뭐예요? 구약 말씀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있지만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것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죄를 지었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해를 받으셨어요. 죽으신 것이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구약에서도 예언이 되었고 이것은 이미 분명하게 보고 확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증언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살아나실 것을 얘기했고 그 살아나심을 지금 경험하고 이 역사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과 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그 중에 어떤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목사님 강의 집에도 얘기 나는데 곧이란 것을 and로 바꿔서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뭐 목사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단하게 영어 성경만 봐도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영어 성경의 한 구절 4절을 읽어드릴게요. Some of the Jews were persuaded and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따랐고 and Paul and Silla as Paul and joined Paul and Silla and did a large number of God-fearing Greeks.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수의 헬라인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And not a few prominent women. 그리고 이제 주목받는 현저한 이러한 여인들도 일부가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곧은 and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강해집의 그 근거를 써 놓으셨는데 그것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곳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믿었는데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어요.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오고, 아리스타고와 세 군도까지 합하면은 이 부분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와요. 소수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가 믿었다는 거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거예요. 자, 이런가 하면은 반대적으로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자, 이것이 참 앞으로 나타나는 모습 중에 이 아래에 나타나는 5절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 안 되고 이해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시기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무엇을 시기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시기하는 걸까요? 구원을 시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들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것이 시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일을 했다는 것은, 이 불량한 사람들은 왜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하기 때문에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 불량한 사람들의 필요, 니즈를 해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량한 사람들의 니즈는 뭐예요? 죄예요. 결국은 모든 것이 이들은 지금 죄에 의해서 죄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요? 성을 요동케 해요. 소동하게 해요. 자, 야손의 집이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아왔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바울과 실라를 찾았더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자, 이제는 이 도시의 주권자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에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국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하니. 자, 무리의 입장들이 이 말을 듣고 또 소동해요. 자,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함축적으로 이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들이 지금 죄목을 끄는 것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더라 하더라. 이건 뭐예요? 다른 임금이라는 거예요. 다른 임금. 즉, 뭐 했다는 거예요? 반란을 꾀했다는 거예요. 이 죄는 너무나 큰 죄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처벌이 있는 죄예요. 그리고 야손과 형제들을 무엇에 얘기한 거예요? 이 반란의 동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실이면 야손과 형제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될까요? 처형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내놓은 해결 방법은 뭐예요? 보석금을 받고 놓아준다는 거예요. 뭐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 그대로 소동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자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무리와 읍장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실이 아니라 바로 소동이에요. 이 소동이 실제로 이렇게 비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로마군의 개입이 있겠죠. 우리가 이 사회를 살면은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죠. 말씀에서도 우리가 아모스와 요엘에서도 봤지만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사회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사회예요. 하지만 세상은 정의보다는 무엇을 걱정해요? 소동을 걱정해요. 주권자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 소동이 걱정이지 정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판결하냐면 진실이 아니라 이 소동을 잠재우는 방법으로 판결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 판결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면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을 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2장 1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거를 강의 집에서 박윤일 목사님이 설명하신 거 이게 그 신학자들의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이때 보석금을 놓아줄 때 서약서를 썼다는 거죠. 다시는 바울과 실라를 이 도시에 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는 소동의 제목을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이 서약이 아직도 이 보증 서약이 아직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곳을 가고자 하나 가지 못한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선교하다가 추방당해서 그곳을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곳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떠나서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 안에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내 처지가 정당하게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무엇만 본다는 거예요? 나의 처지와 나의 상관과 나의 심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는데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만 본다는 거예요. 세상과 충돌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승리를 전하는 것은 이것은 다분히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가 세상을 이겨야 하나님 말씀이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기고 싶은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건이었고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해석, 사회적인 해석, 정치적인 해석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해석에서도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결론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 신앙을 더 박해하고
이 신앙에 대해서 신뢰성을 잃게 만드는, 굉장히 복음의 확장을 오히려 막는 그런 내용이 더 많이 있음을 우리가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싸울 때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주권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정말 3주 동안에 유대인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많은 기부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잠깐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의 그 안부의 말을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이,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의 내용에 믿음의 역삼이 있고 사랑의 수고가 항상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알아.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사도 바울은 말만 전한 게 아니라 이곳에서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을 이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안에서 이들이 보게 된 것은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란 거예요. 나의 처지가 지금 쫓겨나가고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무엇을 봤어요?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을 봤어요.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미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들에겐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1장의 말씀, 이것이 바로 이때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누가 이루신 건가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은 복음의 확신함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하기는 여러분들 기존에 했던 대로 바울이 정한 자기 관례는 무엇인가요? 분명하게 봅시다. 회당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예요. 안식일날 장소는 회당에서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내용은 오직 성경입니다. 이 규례를 우리가 반드시 우리도 우리의 규례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주일에는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배워야 돼요. 전하는 자도 정해진 시간, 정한 장소에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이에요. 이것은 어느 성경을 가지고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내용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어떤 반응을 받게 되나요? 믿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에 시기하여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돼요. 거부하는 자들이 고소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반란죄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통제를 받으며
유럽 선교를 시작한 바울은 유럽에서 첫 선교지인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 중에서 신실한 성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다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선교를 위하여 떠나게 됩니다. 정말 바울과 실라는 많은 역경 중에서도 영혼을 사랑하여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일이라며 지칠 줄 모르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제2차 선교 여행 중에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더 많은 고난을 받아요. 사도행전 17장 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에서 매반진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50km 떨어진 앞비볼리에 이르렀고, 앞비볼리에서 48km 떨어지는 아볼로니아를 거쳐 아볼로니아에서 58km나 떨어진 마케도니아의 수도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어요. 어마어마한 길을 걸었습니다. 15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왔어요. 상처 입은 몸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이랑은 3주간 새 안식일을 머물면서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것을 가르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박해로 베레아 지방으로 떠나게 되었으나 데살로니가에는 신실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베레아에는 데살로니가에서 96km 선한키로에 있어요.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가르치자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젠틀해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정하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게 돼요. 이것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구원의 과정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확인돼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의 반대로 신라 디오메데만 그곳에 남겨두고 바울만 홀로 당대 최고 지성의 도시인 아덴에 이르렀어요. 바울은 홀로 아덴에 들어왔어요. 아덴은 당시 최고의 철학과 종교의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본 것은 우상뿐이요, 느낀 것은 마음으로부터의 분노였어요. 그래야 그는 집회 장소의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선교의 내용은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그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의 창조자이시며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수용하고 믿고 돌아왔으나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며 거역하였어요. 이와 같이 사도행전 17장은 마케도니아 수도 데살로니가와 조용한 소도시 베레아, 그리고 헬라의 찬란한 문화의 근원지요 당대 최고의 지성을 대표하는 철학과 종교의 도시인 아가야 지방의 아덴을 복음으로 격파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사울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항상 무엇을 보여줘요? 말씀의 승리를 보여줘요. 말씀의 승리는 무엇이에요? 이 말씀으로 믿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말씀의 승리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잘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계승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는 분명히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심 사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애국 애족의 정신을 볼 수 있어요. 바울에게는 자기 관례가 있었어요. 그건 언제 어디서든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 자기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관례로 정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심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관례를 시행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나 거의 빠짐없이 유대인들에게 거부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럴지라도 바울은 동족을 사랑하기에 이 관례를 피하지 않고 늘 지켜왔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동족의 영혼을 사랑하는 애족의 정신을 가질 것과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요.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족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할 때 자기 경험과 생각보다는 성경에 근거하여 분명하게 전했어요.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거예요. 2장에서부터 내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베드로는 무엇을 전했어요? 성경의 내용을 전했어요. 내 경험을 전하지 않았어요. 전도의 방법은 오직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해 놓으신 이유가 이것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간증에 대해서 굉장히 자제를 많이 시키냐면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어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례가 복음을 전하는 근거라면은 성경을 주실 이유가 없죠. 예, 말씀을 가지고 전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씀을 먹여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상과 다른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이 말씀이에요. 세상은 특별한 것만 전해서 특별한 것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인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떨 땐 또 희망을 느껴요. 세상이 원하는 특별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 돼버려서 너무나 안정해서 이것이 복음이 돼버려서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가 복음만 가지고 전해도 그들이 원하는 특별한 니드까지 충족시켜주면서 전하는 그런 세대가 왔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또 이 뜨거움을 가지고 또 기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세대가 됐다는 것이 말씀만 전하는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전하는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 부분에 저도 격하게 동감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세요. 말씀을 전하는 교회, 말씀을 전하는 가정, 말씀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시대라도 성도들이 믿음을 말씀 안에서 갖고 나갈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은 악랄한 모습과 성도들의 사랑에 가득 차고 책임감 넘치는 행동은 대조적이에요. 유대인들은 바울의 일행을 고발할 때 천하를 어지럽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임금을 섬기는 내란죄로 고발하고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바울에게 테러를 자행했어요. 그러나 야손과 형제들은 이 부분이 너무나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3주 동안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받았지만 주의 종을 보호하기 위해 보석금을 내고 보증하는 각서를 써서 바울을 피신시켰어요. 유대인들과는 너무 대조적인 행동이에요. 사람이 종교적 목적으로 이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해요?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종교적인 목적이 말씀과 달라질 때는 죄와 연합하는 것을 기꺼이 합니다. 즐거이 하고 힘써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와 이 복음의 연합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떠한 불합리한 상황도 감수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보게 된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적용하기 문제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한 거부나 타협이 가능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가치는 이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맞대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죠?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가 말씀을 중심으로 지속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결국은 교회를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유지되는데 가장 중요한가를 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뭐냐면 복음 위에는 무엇이든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양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대한 거부와 탄압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가장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 기준으로 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일이 해결되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 이거의 간극이 너무 커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양보한다. 이것이 발행이신 박윤호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항상 보여주던 모습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양보한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선포하시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복음의 바른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복음 위하여 수교하며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